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 아파하며 달라고 간청했던 우리였지만 돌아보면 가진 것이 많고 돌아보면 누리는 것이 많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봅니다. 역사를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 실체고 말씀이 증명된 것이며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서가 없는 곳에서 내게 온 말씀으로 굳건히 선 엘리야를 통해 회복의 역사는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됨을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내면화하고 믿음을 쌓아가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역사 속을 살아가며 내면화한 말씀 적용해서 믿음이 실체임을 세상에 나타내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맛있는 것 같이 여호수아 2장 갖고 하려고 했는데 예, 늘 그렇듯이 이제 성령의 감동이겠죠. 예, 어제 밤늦게 말씀을 준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그 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고요. 근데 총회도 갔다가 시차례도 갔다가 이번 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영천에 한이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갔는데 현관 간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달걀이 일어나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고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잔상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계란으로만 보지는 않잖아요. 계란이 언젠가는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서 일어나 걸어갈 것이다. 야, 믿음 좋은 거다 저거.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해서 걸려있더라고요.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마을에 혹시라도 한번 가보시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 현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심코 봤거든요. 제가 뭐든지 사물을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언젠가는 달걀이 일어나 걸어갈 것이다. 이게 차를 마시고 이제 물론 뭐 제가 이제 어디 다니고 이러면 식구들이 돈을 잘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커피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하는데요. 그게 계속 커피 마시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생각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말씀을 바꾸라고 하는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서 말씀 바꾸라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누군가는 또 다시 힘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게 히포스타시스라고 했죠. 이게 본체다는 단어입니다. 실체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은 실체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객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요.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건 다 입증된 사실이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땠는가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입증한 거다. 그래서 이걸 정언정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라는 단어, 크레마티조라는 단어가 이게 크레마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재산, 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어요. 그게 여러분 돈입니다. 제가 지금 돈을 주지를 못해요. 제가 오면서도 오늘도 돈을 받았어요. 주문에 있어요. 주시는 게 있는데 돈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이거는 자산이 됩니다. 경고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받았죠. 실제로 그 경고를 받아서 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내요. 창조를 해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어차피요, 5%의 의식을 갖고 살고 95%는 무의식이라고 하죠. 이거 표면 의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한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 말씀에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표면 의식으로는 아멘 그러는데요. 이미 여기에는 패턴이 생겨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바꿔야 되죠.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다 진동을 하는데요. 사람마저도 진동하고요. 가만히 고정된 채로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다 진동합니다. 각각 고유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파동한다라고 했죠. 예전에는 7.82Hz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측정하니까 11Hz 정도가 된다라고 했죠. 11Hz 정도, 이 사이에 우리의 알파파가 겹쳐요. 이 알파파는 아시는 것 같죠? 이건 릴렉스 되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호환이 잘 돼요. 가장 호환이 잘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구도 지금 파동하고 있고요. 내가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건데요. 이거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비가 오지 않은 것에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비가 없는 그 가뭄의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물론 간청할 기도가 있기도 해요. 제가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가 온다는 느낌을 받고 비를 맞고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죠? 과거 시절을 쓰게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주노니가 아니라 주었다 하면 된다. 16년 이후의 역사죠. 역사 속에서는 16년 후의 역사인데요. 주었대요. 그러면 그걸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빡시게 할 것도 없고요. 어차피 뭐 기도 빡시게도 안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게 이건데 교회 옮겨야 되겠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그러니까 감정을 입히는 게 가장 좋아요. 감정을 입히는 것. 그러니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참는다는 건 이거는 바보들입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 행복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들을 좀 감사하고 행복하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냥 차치하고 믿음은 분명하게 입증된 것이다. 역사성이 있다. 이것 봐라.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산 결과가 이래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입증되었다. 역사성이 있는 거야 이거.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에 무언가를 걸고 가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믿는 것의 그 원인, 고리가 뭔가 보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데요. 믿음은 꼭히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 같이 믿음은 반드시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이기도 해요. 이 믿음은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흙수저가 흙수저를 낳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라고 했습니다. 흙수저는 무의식의 패턴 거리를 그대로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줘요. 그래서 늘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했죠. 아이고 왼수 같은 돈, 그놈의 돈 다 어디 갔노? 돈 때문에 매일 사오고 매일 그러면은 그 패턴 거리는 그대로 자식에게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못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의식을 물려주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논리를 가끔씩은 거스르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똑똑함보다 더 나으니라. 하나님이 더 낫다. 니들 네 머리 믿고 사는 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 더 확실히 나은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자꾸 잔머리 서면 안 돼요.
돈은 힘들게 벌어야 된다 아니에요. 돈 힘들게 안 벌어도 돼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놀면서 그래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식을 우리는 자꾸 바꿔가야 돼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오는 갭을 우리가 해소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이게 역사성이 있고 입증된 거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믿음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이제 감정을 일으키죠. 감정을 일으키면 이건 우리 몸에 화학 물질이 막 분비가 되죠. 그래서 몸이 아프든지 몸이 행복하든지 기쁘든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하죠? 나가서 반드시 동일한 것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내 현실은 왜 이렇지? 내 생각이 감정을 통해서 흘러나갔다가 똑같은 놈 붙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안에 들어와서 생각의 재료가 되도록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패턴거리가 생깁니다. 우리 뇌는 어리석어서요,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그러면 뭘 선택하느냐? 익숙한 걸 선택한대요. 그래서 그놈은 똑같이 그러는 겁니다. 감정도 길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감정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감정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이 반응하죠. 그런데 그걸 다시 패턴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생각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그죠?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말로 나타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말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그대로 있더라,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은요, 죽은 생각들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을 통해서 나온 바 된 동시에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걀이 언젠가는 달걀이 일어나 그러리라 하나 보았어요. 근데 이게 딱 제 안에서 울림이 됐어요. 제 마음에서 울림을 일으켰어요. 요동치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을 통하여서, 제 목소리를 통하여서 공기를 진동시키고 여러분들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듣죠? 듣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울림을 주면 이거는 100%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울림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울리도록 자꾸 이런 말씀류를 자꾸 섭취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 말씀에 제가 먹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내가 먹는 행위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그건 내 일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전달되죠. 전달돼서 이게 현상, 실제가 되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말밖에 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제 안에 믿음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촉발시켜내서 이걸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갖고 여러분들의 사상의 한 축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이게 울림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당신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형의 자산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말씀 따라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가 안 되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시점에서 이루시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고 말씀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늘 제가 한 번씩 가끔씩 자주 인용하잖아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들여본 것 같이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와요. 물론 원인은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왜 들어왔나 보니까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여리고로 들어오시죠. 삭개오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반응을 한 게 분명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갈망했는가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삭개오는 그 주님을 끌어당긴 겁니다. 동일한 파동이 모든 물질은 자기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진동수를 가진 어떤 것들이 둘이 만나는 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동일한 주파수 파장을 가진 둘이 만나면은 엄청난 힘이 발생됩니다. 엄청난 힘이 발생되는 걸 우리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파장만 갖고 있다면 이 말씀 여러분들이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팩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당신은 입증시켜 내실 거란 소리입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삭개오가 그 주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주님이 그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그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역시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것을 본 주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삭개오를 주님이 보고 계시던 겁니다. 삭개오 하나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보고 계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겠다.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 말씀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이 거절을 해요. 그럼 주님이 유다 땅에 있다가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갑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유다 땅에도 지금 병자들이 많아요. 유다 땅에도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끌어당기는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절하면은 주님이 이 여인이 와서 내 딸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합니다. 믿음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이 그 여인을 거절했지만 그 여인은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고 주님이 그 여인의 고백대로 회복의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했던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다. 이만한 믿음이 없대요. 주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때 당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가서 한번 볼게요. 스가랴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예, 찾고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되어 있죠. 스바냐 학계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죠. 5장 1절 계속.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예,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루마리는 이제 성경 책이겠죠. 이 당시에는 이제 책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20규빗이고 10규빗이래요. 이제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크기가 그대로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스가랴 5장 다시 갔다가 오겠습니다. 예, 스가랴 다시 오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예,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전 앞에 주랑이 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는 현관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다시요. 솔로몬 왕이 야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예, 이제 솔로몬 성전 앞에 그 넓이가 20이고 길이가 3절이죠. 성소 앞 주랑에 20규빗이고 10규빗짜리가 있어요. 이게 주랑으로 나왔는데 이게 낭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뭐냐 보면은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리죠. 드리기 전에 백성들이 그곳에 몰려 있어요.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고 증거하고 율법을 풀어서 해석해서 먹이는 곳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곳입니다. 주랑이라고 낭실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요. 자, 스가랴 5장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스가랴 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5장 2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그 규모가 그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더라. 이건 뭘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 성전 바로 앞에 주랑이 있는데 낭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했던 자리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가만히 있느냐? 신속하게 날아간다. 강론되고 전해지는 말씀들은 여러분 날아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날아가는데 그 말씀이 3절 볼게요.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예, 저주가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이게 알라라는 단어인데 언약하다, 언약, 맹세 뭐 그런 단어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논해집니다. 논해지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돌아다니다가 안착할 자리를 찾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게 이때는 이제 도둑놈 집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도둑놈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놈 집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왜 들어갔냐 보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요, 밖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때는 학개와 스가랴는 같이 일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중단되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는 불을 막 축적하고 채우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도둑놈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자 봐요. 그런데 이런 자들 집에 그 말씀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축복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상태가 어떠냐에 의해서 저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그래서 이게 저주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 언약은 말씀하는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로든 그 말씀은 열매 맺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날아간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딱 끌어당기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그게 들어가죠. 삭개오처럼 그대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게 실체가 돼요. 이게 실체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한 번, 두 번 맛보면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세계가 너무 좋은 세계예요. 한 번, 두 번 맛보면은. 그래서 이 믿음을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배팅력이 적당히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배팅력이. 시편 147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47편 15절. 여기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니, 이게 임나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니, 임나라는 단어인데요, 아마르의 여성형이에요. 임나, 아마르입니다. 이게 선포된 말씀이죠. 어떤 뜻인지 알아먹었어요. 아, 이게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 명령을 속히 보내죠. 하나님 말씀을 속히 땅에 보내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니까 하나님 말씀이 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속히, 급박하게 라는 단어예요. 급박하게 어떻게 하냐? 달리더라. 루츠, 돌진한다는 소리입니다. 묶인 것을 루츠라는 단어인데요. 루츠라는 단어인데 돌진하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막힌 곳을 닫힌 문이 있는데, 파라츠의 기름 부음이랑 같은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도 돌진해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고정된 채로 있지 않고, 말씀은 반드시 결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리면은, 논해지면은 날아가는 두루마기처럼 말씀이 땅을 속히 운행하는 것처럼 돌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래서 잘 듣고 가는 거죠. 자, 다시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한번 가서 볼게요. 에스라 1장 1장 1절 5절. 이거 잘 아시죠? 이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예, 마음을 감동시키다는 단어가 우르라고 했죠. 제가 이게 우르라고 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데 눈 뜨다는 겁니다. 깨다는 겁니다. 잠을 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깬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잔 상태였다가 이제 잠이 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르가 눈을 뜨다는 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주려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 말씀이 공명을 이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날아가는 두루마기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떤 역사를 창출해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꼭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믿음의 용기를 갖고 내가 지금까지 그려내는 패턴 그리를 무시하고 들려진 말씀 따라도 한 번씩 살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계속해서 그런 거죠. 1장 1절에 보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을 입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있는데 돌아가 그냥 니들.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독립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에 묶여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내가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아먹어야 되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마음 하나 탁 건드리니까 되더라는 소리입니다. 공명만 일어나면 돼요. 그게 에스라를 통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또 감동을 받죠. 그리고 나서 6절인가? 한번 봐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 드렸더라. 주변 사람들이 도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사람도 지금 반응하게 합니다. 드렸더라는 단어가 나다브라는 단어거든요. 자원하다, 기꺼이 헌신하다, 기꺼이 섬기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와서 살아줘요. 이거 있죠?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해보아야 얼마 벌겠어요. 희군능이가 설교해서 사례비 받아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제 삶을 살아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다브가 강권하다는 단어입니다. 재촉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라도 마음을 와서 딱 꼭지 돌리면은 제 삶 살려고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간 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물질도 내주시고요. 저는 참 재밌어요. 목사 된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호환만 되어 있으면은 내 삶을 살려고 저 사람이 자기 삶을 그렇게 빡시게 살아요. 이게 울림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걸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다브. 자, 오늘 이제 본문 이제 할 텐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요 한 번 더 봅시다. 본문은 그냥 읽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30장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1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봐봐.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예, 하나님이 기다린대요.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기다리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당신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어땠느냐?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압제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현상과 상황은 엄청난 압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대, 도와주시려고. 우리 삶이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도와주는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20절에 나와요. 볼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예, 환난의 떡을 먹고 내가 고생의 물을 지금 먹고 있어요. 죽쓰고 있죠.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 스승은 숨기지 아니한다. 말씀은 듣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안에 와서 잠자는 나를 감동시켜서 우로 깨워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딱 들릴 때 믿어지죠. 믿어지면은요 그 환경이 안 돼요.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다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예.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이 아수르를 대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보니까 밑에 큰 형님이 계신데 그 큰 형님이 힘을 줄 것 같아요. 그게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판하는 게 쟤는 나 도와줄 거다 라고 생각하고 걔를 찾아가는 겁니다. 애굽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는 병거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손을 내어 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행동을 나를 앙망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는 한꺼번에 같이 망하게 해버리겠다. 내가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죠.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게 패턴거리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 패턴거리 바꿔야 돼요.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림이 있으면은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왔을 때 내게 울림이 있다, 감동 주고 깨웠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이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 수를 믿기 때문이거죠. 그렇게 있는 거라니까. 전부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앗수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4절. 야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쭉 시간 그러니까요.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니까 환경과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한 번 더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전하는 자가 있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그게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이 돼야 되죠.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 들림받은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러냐 보니까 들려진 그 말씀과 결부시키지 못한다. 이 결부시키다는 단어가 이게 쉰케란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두 가지 성질을 가진 다른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 될 때 썼던 단어입니다. H2O예요.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만나니까 물이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물질로 바뀌어질 때 썼던 단어가 이 쉰케란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렸습니다. 들렸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뭐 하나님 믿는 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는데 이게 어떤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믿음이 배양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면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주도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패턴거리 된 대로 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새끼 하나 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라고 소리 한 적도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뭐냐 보면은 자식 없는데 자식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식은 안 줬어요, 계속. 25년간 안 줬거든요. 준다라고 했으면 곧바로 좀 주지. 25년간 안 주셨다니까요, 이삭을. 그런데 15장 6절에서 이제 그가
결심한 게 있죠. 그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다메섹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후계자로 이미 세워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엘리에셀에게 내가 줘야 되겠다. 양자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요. 야, 괴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네 몸에서 나는 네 후사가 있다. 그리고 이 후사인 이삭을 얘기하죠. 이 당시에는 이삭이 아직 계시가 되지는 않지만 이삭을 줄게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약속을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이 말씀을 한 이후에도 한참 후에 주세요. 그걸 받았어요. 받고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이삭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삭 데리고 가서 잡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죽여라, 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 산 어떤 제단에 가서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마라 라고 했고, 결국 이제 극적으로 이 이삭이 살아나게 되죠. 부활을 상징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까지 만들어내더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삭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인데 하나님이 야, 네 몸에서 날짜 있다. 이삭이거든요. 그에게 내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그걸 줘놓고는 하나님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거 바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삭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통로로 세우신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삭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논리로 보면은 얘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스톱될 것 같다니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와 이성이 믿음과 이성이 부딪힐 때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도 가끔씩 들리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게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이 흘러가는 통로인데 얘 죽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르겠다. 이성과 충돌해야죠. 이성과 충돌하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끌고 가서 죽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겠지 라는 게 믿어지니까 얘다 모르겠다, 죽어라. 그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죽이게 하죠.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다음 수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하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주세요. 주시고 야, 그거 가져와봐. 아니, 주시면 계속 주시지. 째짜기 하나님이 야, 그거 좀 가져와봐. 가져오라고 하거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가져오니까 가져온 그걸 이삭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죽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삭이 부활이에요. 이게 이렇습니다. 원리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준 것 가져와봐. 좀 가져왔습니다. 일부를 가져왔죠. 가져내면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잖아요. 가져오면은 거기에서 부활의 역사가 보여요. 부활이 거기서 시작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그려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돈 가져오라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딱 충돌할 때, 내게 울림을 딱 줄 때, 그래,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부활의 역사를 내가 보고자 한다면은, 부활의 어떤 궤적을 내가 그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간 기도를 넘어서서 주심을 확신하고 그 현장에 서 있고 그걸 느끼는 은혜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까지 내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들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이삭 바쳐라, 번제로 각져서 죽이고 그래서 내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성과 믿음이 충돌할 때 믿음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삭을 그려냈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볼 수 있도록 성령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가 속히 달리는 그 말씀이 우리 식구들 삶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신 하나님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붙임목되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안녕과 교회의 또 많은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꼭 기억하셔서 꼭 열매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